오늘 저는 루디아의 변화와 헌신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트리키의 메닷 에젤 선교사님과 최은숙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은혜가 된 게 뭐냐 하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것을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였죠.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사명은 과거의 그 바울 시대에 그렇게 복음 전했던 그곳에 다시 막혔던 그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에 보면은 그 두아디라 이고니온으로잖아요. 지금도 이고니온은 강경 모슬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복음 전하다는 잡혀가기도 하는 그러한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알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우리 사역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이렇게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만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특별한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 그가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막혔잖아요. 아시아로 가는 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 전하기를 못하게 하셨다 나오지요.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다. 자꾸 막혀버려요. 이때에 여기에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자 막혀있는 그런 이거 막혀지고 이거 막으시고 이거 막으시고 이때 바울이 내가 과연 누구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그 확신을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막혔을 때에 뭔가 일이 딱 막혔을 때에 이거 딱 점검하면 돼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뭔가.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할렐루야. 마게도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막막한 그러한 상황들,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막힘과 어려움 그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이 바울은 머뭇거리지 않고 빌립보로 갑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보세요. 배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로 갑니다. 거기서 하루 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아폴리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16km 떨어진 빌립보라는 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2분의 1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빌립보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고 할 일이 많은 곳이 빌립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그곳에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바울 일행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끝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끝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다시 말합니다, 며칠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생각에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곳에 갔잖아요. 뭔가 가서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그가 경험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하지를 않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손을 꽁꽁 묶어 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를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티면 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당장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지내십시오. 버티십시오. 믿음의 영성 가운데에 버티는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 기도처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기도처라 해가지고 뭐 회당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움막 같은 그러한 모이는 공간입니다. 자, 거기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보니까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이에요. 말하는데 이 말은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많은 여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한 명,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그가 어떤 변화를 그녀가 경험합니까? 14절 보면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짧은 구절에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자, 지금 저 아시아라는 큰 글자가 있고 마게도냐 저 위에 쪽에 있죠. 자, 배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 빌립보가 마게도냐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아시아에 보이세요? 두아디라 동그랗게 나는데 지금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그러니까 고향이 두아디라. 그 아시아의 그
드로아는 저 바로 바닷가에 드로아, 그 밑에 동그라미 한 게 바로 두아디라. 고향이 그 두아디라 그예요. 그게 그 주변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거든요. 에베소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에베소하고 뭐 이런 4대 교회하고. 근데 자, 여기 두아디라고 하는 그 고향인데, 자, 여기에서 그가 지금 빌립보로 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로 뭐 이사를 해 왔는지. 자, 보세요. 이동을 해 왔잖아요.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죠.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자색 옷감 장사라, 오늘 그가 하는 일이 했거든요. 옷감을 취급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주색 옷감을 이렇게 파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또 돈 많이 벌다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또 바닥 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경험한 것은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녀를 바꾸시고, 그리고 헌신의 여인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녀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 14절에 보니까 생명 있는 사람을 그가 먼저 만납니다. 자,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듣고 있을 때,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그때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로 충만한 자가 바울이거든요. 오늘 그 바울에게,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루디아,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사람은 누구를 만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그 누군가의 만나,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루디아가 여기에 누구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을 그냥 확 뒤집어 엎는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오늘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꼭 기도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몇 분에게 목사님 놀랍게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또 아들의 여자친구가 예수를 믿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직장 동료를 만나고 믿음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자, 그런데 보세요.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마음을 열어주셔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을 열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은 다 닫혀버려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지갑도 열리고, 시간도 열리고, 스케줄도 열리고, 막, 아시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 바쁘다 그래요. 근데요, 마음이 열리니까 시간이 있더라고요. 관심도 있고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주께서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여기에 열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가 믿어지기 시작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VIP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정말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다시 한번 그거 보시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루디아의 이 여인의 이 놀라운 변화, 근데 보면은요 대단한 것 같은데 시작은 대단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뭐예요? 생명,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버려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VIP나 여러분 주변의 사랑방 식구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루디아의 그 믿음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15절을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예.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근본이 변화된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교회 초청에 오는 VIP,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집을 오픈합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요. 다시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게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까? 예.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자신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헌신은.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가 헌신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흉내내어서 헌신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례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헌신은요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간청.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헌신은요 명령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뽐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는요 자기 집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겸손과 함께 할 때에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은요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물질 잠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줘요. 내 것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후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물질, 시간. 오병이어 현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거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거 역시 향유 옥합, 귀한 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를 바로 주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또한 헌신은요, 희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 집을 제공한 거, 사랑 목자들이요, 사랑방 하는데 집을 오픈한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를 제공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불편한지 몰라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면서 손에 물 안 묻히고 땀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면서 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희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겸손함으로 합니다. 희생함으로 오늘 그가 드릴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40절, 마지막 40절, 16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2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말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사건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형제들이 루디아의 집에 여기에 들려 문안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교회의 첫 교회가 됩니다. 제가 루디아의 집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단기 선교 하면서, 아마 불가리아 단기 선교 하는 팀들은 아마 루디아의 교회를 가봤을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많은 경험을 그녀가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소유를 사업가니까요, 있다가다 없어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그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바울을 따라갑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또 내가 가진 달란트, 바로 주님께 드리고 살아갈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문에, 또 여러분의 어떤 일터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